목요일 저녁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에 나오신 우리 공주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신실한 소망을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주 앞에 온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그냥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결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네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덜어버려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동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번 한 달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적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온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비전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세종 꿈의 교회에서 예배 지도 목사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엄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 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 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 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 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오늘이 18일째인데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두 달 정도에 세종 꿈의 교회 남자 부목자분들을 제가 직접 1대1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또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사실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앞에서 괜찮다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 그 이면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의 존폐 위기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 코로나가 주는 여파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직장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남들한테 티는 못 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꺼내 놓는데, 제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티 하나 안 내고 믿음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꿋꿋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주 꿈의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때로는 버티시고 또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목자분들을 쭉 신방하면서 느낀 건요, 한결같이 교회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지친데 결국 교회 걱정이고요, 결국 대표 목사님 걱정이고, 결국 교회 교역자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꿈의 교회 리더들,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역시 수준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감, 어떤 분들은 답답함,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이 참 무너지는 법이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과 근심 한 자락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창가를 외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모두가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내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의 내일, 새로운 미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어쩜 이렇게 삶이 위태로운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의 인생은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칼끝을 피하고 피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리죠. 이 소식이 무엇인가?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민족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 지키기 위해 피해 다녀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저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을 도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우라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참 리더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당장 형편이 어려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를 걱정하고 내 주변 지체들을 걱정하고
당장 내 기도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죠. 구원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윗은요, 다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그일라 지역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귀로 들었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너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리고 다윗이 또 한 차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는데, 도와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로잡아서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로잡아서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뒤로 한 채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배신당하는 이 기분. 야, 사람도 믿을 수 없죠. 환경도 기대할 수 없죠.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요, 절망의 늪 한 자락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해서 이제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매일 찾는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짧은 내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사울이 날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감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결정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가 기가 막혀요. 우리 14절을 우리 통째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인데 하나님이 결정지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절대로 너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거야. 내가 붙들어주고 있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타협하며 예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을 즐거워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내 힘과 실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는요,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작년 겨울인가요? 한 수개월이 지났죠. 지금 이제 제 아들이 3살 좀 넘어서 이제 막 한참 죽이고 싶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근데 그때는요, 더 말을 안 듣죠. 막 그냥 내려놓으면 막 그냥 길가로 어디든 막 뛰쳐나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미아 방지끈 하나 샀습니다. 그 어깨에 딱 끈을 매고요. 그 어깨 끈에다 끈을 손목까지 연결하면 1m, 2m를 넘어가지 못해요. 뛰쳐나가도 제가 팍 당기면 제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5,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애가 아무리 천방지축으로 막 뛰쳐나가도 제가 놓지 않는 이상은 제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안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승리의 창가를 외치는 그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의심됐을 것 같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당장 왕이 된 게 아니라 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심의 나날이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대단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보이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과 무서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대단했던 이유는, 다윗의 결론은 불신과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을 앞서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특별히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달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공주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고난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주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스스로 힘들다고, 지친다고, 무섭다고 그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찬송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하십시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의 근거를 내 감정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놓습니다. 내 감정은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근데 조금 바꿔보세요. 믿음의 중심을 내 감정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나의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을 이동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하셔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이 오든 새로운 환경에 있던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각에 기대는 대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감정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아예 마음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승리의 그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참 은혜되는 한 문장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할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할 분이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능히 그 짐을 들어주시고 수고했다고, 조금만 힘내자고, 몇 발자국만 더 가면 그 축복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결단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끝자락에 이걸 도전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미래, 축복의 내일이 열린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시고요,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가장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선포했다면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을 고백했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입술로 꽂으십시오. 그러면 선포한 대로 그 승리가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이 밤, 우리 일생의 관점에서 보면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안 돼요.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하세요. 1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는 도전할게요. 점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같이 점을 찍어 보시죠. 아니, 이 한 달이 끝나고 한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어떻게 될까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점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점을 우리가 선으로 만들 때 선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점을 선으로 만들어 선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적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선 때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오늘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숙성된 고기가 맛있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숙성된 축복이 더 멋지고 위대한 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괴로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죽겠다, 힘들다, 포기한다 이런 절망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아침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할 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분 하나님, 꼭 믿어야 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마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번 한 달 살기 통해 저희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길과 진리 생명되니까 내가 네 인생의 모든 필요한 미래를 다 예배해 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약속 붙잡고 나의 길을 걷자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안에 성령으로 아멘.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내던져 버리시는 분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당장의 현실 보며 때로는 포기하고 지치고 끝이라고 수없이 되뇌이는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시간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낄 시간에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